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방어시안과 덕, 성경에서 성경으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바이블 투 바이블이라는 부제를 들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밑도 끝도 없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믿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성경 말씀을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야 또 예수를 바로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죠. 그때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직접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직접 말씀을 듣고 하는 믿음은 사실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한 몇 명에게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정말 나타나셔서 음성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이유는 보편적으로 믿는 믿음은 뭐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더 확실하게 믿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성경 외에 또 다른 자기들의 경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아닌 성경을 초월한 또 다른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고 다르게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 성경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을 이렇게 믿느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오리라고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죠. 이처럼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른 대로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응해지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팔자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해서 내게 발꿈치 들 자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이루려고 가룟 유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은 무엇이냐? 신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로 이제 신약을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던 사도들의 얘기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런 메시지가 함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신구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언제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대 증거한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합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오늘날은 다 똑같이 통합해도, 신약에도 적용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보통 성경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을 구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오늘날 와서는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어쨌든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보면은 마지막까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의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응하게 하려 하사, 응하게 하려 하사 하며 4번씩이나 말씀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참을성이 없겠어요? 참으면 얼마든지 참죠. 주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마지막 그 갈증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우리말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목말라 죽겠다, 이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흔히도 목마르면 그래도 목말라 죽겠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갈증을 호소할까요? 주님의 인내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서 놀랍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다 응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1.1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1점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약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대표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잘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유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서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또 계명,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는 규례, 이런 6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대단한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고 그 말씀으로 영혼까지 이르고 그 말씀으로 다 의롭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도약이 되니까 주의 종이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계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11절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발전되면 이렇게 상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약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고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된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면 많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나보다 먼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지었다가 다 부서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조금 올라가는 또 다 부서져서 원점으로, 또 원점으로 계속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하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쭉쭉쭉쭉 올라가겠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무엇인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도약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도약하지 못하는 가장 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이 직접 언급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다시 원있지 계속 그래서 마침내 이제 육신적인 변화가 없고 영적인 변화가 없고 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로 주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모를 일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 실행하지 않으니 주의 뜻을 알지 못하죠. 말씀을 들어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실행해야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 지식만 늘어날 뿐입니다. 듣기만 하면 지식만 늘어나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덕을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바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러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바로 그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랑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엄마는 날 꾸중만 하고 또 잔소리만 한다고 그러죠. 정말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된다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분석만 한다면 이제 지식은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몰라요. 당신 논리상으로. 하나님께서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지지 말아야 하는데 자기 논리로 이해가 안 간다고 따지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럼 지식이 되어 당신은 교만해지고 도약하긴커녕 덕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분의 덕이 내가 구원받은 게 그분의 덕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왕 같은 지상이요 정말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사 이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고 거룩한 족속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그것이 아름다운 덕인지를 알지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의 덕을 못 느끼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잘나서 하는 것뿐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여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덕을 세우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성경을 알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알게 될 때 덕을 끼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마침내 이 덕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마침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이렇게 덕을 끼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죠. 본문의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유익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교훈의 유익, 또 책망의 유익, 책망에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책망을 무조건 거부하지 마시고 책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런 네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또 듣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유익이 없는데 누가 굳이 성경을 그렇게 누가 보겠습니까? 유익이 없는데 성경을 굳이 가까이 하라고 누가 권하겠습니까?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이끌어간다는 거.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교훈이라는 것은요, 정도처럼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빗나갈 때 책망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교훈의 말씀, 정도로 가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빗나가죠. 사람이 항상 똑같이 정도로만 가지 어렵죠. 아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다 흠이 있는지라,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류가 다 흠이 있는지라 정도로 가려고는 하지만 정도로에서 빗나갑니다. 이렇게 빗나갈 때 너 빗나가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할 때 그 빗나가고 있다는 걸 경종을 울려주는 거죠. 책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종만 울리고 끝나나요? 경고 알람만 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바르게 하시는 길까지 안내해 줍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경고 울려서 내가 바르게 해야 돼. 우리 자신이 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주는 바르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바르게 하면 인간의 의만 드러날 뿐이고요. 주님이 바르게 하게 되면 주님의 의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바르게 하는 길을 따라서 나가려면 성경을 또 계속 읽어야 합니다. 바르게 되려는 사람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당연히 빗나간 성경 봐야 그 경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르게 되고요. 또 바르게 되면 돌아오는 게 어디냐? 정도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돌아올 때 처음에 받은 교훈과 겉모양 같은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의로 재교육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의로 교훈을 따라 가던 정도의 길이었지만 이제 후로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 가게 됐구나 라고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길로. 이거예요. 이게 윗사이드라고 하면 아랫사이드 또 마찬가지죠. 아랫사이드로도 좀 가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빗나갑니다. 또 책망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르게 한번 갑니다. 또 의로 재교육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사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 가는 성화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성화돼 가는, 성결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가되 이게 굴곡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책망받는 게 아주 심한 굴곡, 아래 위로 심한 굴곡이 나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굴곡이 정도로부터 벗어남이 거의 없다시피, 거의 왔다
살짝만 받았다 돌아오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비스듬히 올라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있었는데 바르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마침내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승리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것은 3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앞에 네 가지 유익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이런 지혜로 능히 하나님 삶으로 우리가 되어해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가 마침내 더 발전해 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겠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려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성경 읽을 수 있거든요. 불신자가요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인용을 잘합니다. 근데 그들은 나는 구원 관심 없어요 이럽니다. 대단하죠. 성경을 그렇게 할 정도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것 같은데 관심이 없다는. 구원 확신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대하고 계속 나갈 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게 우리 신앙 안에서 참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불신자같이 성경 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발휘하려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믿음으로 합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혜를 가지니까 능히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나가다가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능히 이기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그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시험하는다 마귀를 물리친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4장 4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이 돌들을 병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 금식한 주님을 미혹하는 이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이렇게 모든 시험도 이기고 또 이 시험의 유혹에 빠져서 마침내 죄와 범죄에 가다가 얼른 돌이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바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결국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말미암아서인 거죠.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가게 되면 우리 방어신앙이 확실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방어신앙을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성경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분은 맞는 키와 같다 이런 말씀 하는데요. 실제 성경 말씀으로 해결해.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의 성경으로.
그래서 저희 성경 같은 경우도 이제 더더욱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바이블 투 바이블이라는 것을 그냥 철사로 만들어 놓고 더더욱 따라 올라가게 한번 장식해 본 적이 장식하고 있어요. 현재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에서부터 성경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자 하고 극복하고자 하고 이기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가 있는 거죠. 오늘 제목도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한 제목을 붙여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으로 나가게 되면, 성경에서 성경으로 나가게 되면 능히 방어신앙을 하며 능히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인간의 깨를 쓰면 쓸수록 고민만 많아집니다. 정말 더 염려가 많아집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해결하면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돌보심이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행사를 다 그분께 맡기고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도록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혹 성경을 보면 구약이 많이 나오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거 있지만 대부분 쳐들어오죠. 공격, 침략해 올 때 방어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여준 것입니까? 아닙니까? 저들을 붙여주셨다면 붙여줬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나갑니다. 내가 붙였노라 나가라 하면 선지자들의 그런 음성을 듣고 또는 때로는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재앙을 통해 제비를 뽑아서 때로는 그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침내 나가서 방어에 성공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성공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임의로 나가면 패배한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가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극복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방어하는 모든 적들의 공격을 능히 방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17절 보게 되면은 모든 선행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더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더 승리하고 더 나아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도전해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고 이 성경이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이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표현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역사해 주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새롭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오직 성경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그것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매듭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침내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방어신앙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적극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깊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매듭짓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방어신앙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